목사님 봉독하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 날마다 천국을 향해라는 책에서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훈련하는 조련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등받이 없는 4개 의자, 다리가 4개 있는 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련할 때 사자의 얼굴에다가 의자 다리를 갖다 대면 사자가 다리가 4개니까 그걸 어디다가 집중해야 할지는 모르고 그러다가 혼미해져서 나중에는 조련사의 그 말을 잘 듣게 된답니다. 이와 같이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쁘다 바빠, 이런 마음을 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고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는 내 것, 내 생각, 내 주장을 버려야 한다고 하고 내가 영광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버려야 된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이 잘 녹아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를 쓸 때는 다윗이 절대 절망, 절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몸부림과 그 고통 속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적으로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목자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알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묶인 것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서 해방을 얻고 진정한 영적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자기 영혼이 피곤하고 곤비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 영혼을 소생시킬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영혼을 회복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는 야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전쟁은 생사를 가늠한 상황이므로 죽고 부상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모진 굶주림과 그 고난 속에서 견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기쁘고 즐거우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의 가정에 그 가장이 밖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들어오면 어때요? 그 집안 자체가 전부 어두워져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족 중에 위로의 말, 또 격려의 말을 한마디 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 집안이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깨어지고 위축되고 두려움과 긴장과 초조함이 항상 그의 영혼을 누르고 있었어요. 사는 것이 걱정입니다. 사는 것이 근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42절,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혼이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신은,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자신의 영혼의 깊은 절망에 빠져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기 영혼이 소생되었음을, 힘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영적인 실망과 그 패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어요. 오순절 아침까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자 그들이 모두 방언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마음의 그 아픔이 치유되고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러자 그들의 영혼이 소생됐고 회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하고 소생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을 회피하지 않았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염려, 걱정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까? 자꾸 짜증이 납니까? 이런 현상은 내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하나님께 나올 때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그랬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보호자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싸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의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다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양떼들을 가끔 계곡이나 산 골짜기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꼴을 먹이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산짐승들도 만나요.
또 험악한 그 지형도 만나요. 그럼에도 거길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가야만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았어요. 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계속 어렵게 만들었던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일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일이 터져요. 그러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해를 받지 않을까봐, 해를 받을까봐 두려움에 갇혔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려운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해를 받지 않을까?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그 상황 속에서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자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세가 밟았던 땅입니다. 이 땅은 광야의 골짜기입니다. 이 광야 골짜기는 모세가 혼자 밟는 땅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밟았던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밟는 땅도 여호수아 너 혼자 밟는 땅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밟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기도원에 가면 김기대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김기대 목사님은 부모님이 아들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분이 김기대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기대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김기대.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어려울 때마다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 김기대입니다. 하나님 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2000년 3월에 저 죽전에 3층 규모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이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교회를 건축할 때는 건축비 충당이 힘에 겨웠지만 잘 지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건축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이 공사가 끝난 뒤에 더 어려워진 거예요. 나머지 결제 대금이 어디서 있다가 나오는지 조금씩 나오는 액수가 보통 액수가 아니에요. 뭐 아시바, 뭐 미장, 무슨 벽돌, 이 조금씩 잔금이 남았던 것들이 막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공사는 끝났는데 공사비 나중에 이 잔금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짜투리 돈을 갚을 길이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막막했습니다. 이때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도움이 안 됐어요. 이것이 제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때 1년간 저는 저녁에 이 남쪽에 있는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나의 분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세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야훼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가 있으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삶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과 상황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잘 조합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그걸 그냥 파편대로 그냥 놔두면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이 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의 목자는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영혼이 이제 소생되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원수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을 선발하기 위해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아들들을 다 모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만 빼고 다윗 형들만 다 초청했어요. 그 집의 말째인 다윗은 끼지도 못했어요. 아버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형제 안중에도 없어요. 집안 사람들이 안중에 없어요. 다윗은 베들레헴 성 밖 들녘에 양치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집안이 분주해요. 막 불이 켜지고 좋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열애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열애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딱지가 내려앉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아픈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 보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났어요. 반전이.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의 면면을 보고 난 다음에 이새에게 말합니다. 이 집에 아들 없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말째가 지금 저 베들레헴 성 밖에 들녘에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밥상을 앉지 않겠다. 그를 빨리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데려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집안에 들어올 때 형들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섭니다. 다윗에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다. 할렐루야. 뭐 형제가 원수는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서로의 대결, 대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절대 안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 영적 상태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양떼를 높여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서름을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장애물을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고 앞길이 막히고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오면 어떻습니까? 아, 이제 죽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지만 다리오 왕 시대에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위층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누구든지 30일 안에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 절을 하든지 사람에게 절을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조서를 공포하고 거기에 왕의 어인을 찍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반대하는 관료들이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넣는데, 여러분, 굶주린 사자 앞에 사람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 입을 막아버렸어요. 사자가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과 그 처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다니엘서 6장 24절 보시면은,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참수한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사자의 입도 막아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메대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를 고소한 원수들 앞에서도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 사람 찾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탁월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고 나서 바사 나라에까지 국무총리가 됐어요.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 3개국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원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결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교회 오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없는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에 오면 너무 편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를 이렇게 싸매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때를 씻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느낌,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일주일을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신앙이 자꾸 자라더라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목자는 양떼를 멀리서 꼴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꼴을 매이시고 육적인 꼴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리고 마음이 애롭고 슬프고 그리고 심령이 아파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첫 시작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시작을 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